계속해서 도망자 다윗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다윗에게는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장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21장에서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돕습니다. 어디 가든지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큰 복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갈과 그 요나단이 도운 것을 제외하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것,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윗의 행태, 이것의 공통점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과 서로 주고받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진짜인 척 받아들이고 아히멜렉은 거짓말한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다윗과 아히멜렉은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아히멜렉은 거짓말을 하는 다윗에게 자기가 먹어야 할 떡을 거짓말을 하는 다윗에게 준 것일까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7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가 언제 예배가 끝나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배에 와서 내가 이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야지 이런 자기 계산을 하지 못해요.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머물라고 지시를 했을까? 사울이 지시를 한 거죠. 사울이 도액에게 노베에 있는 성수에 가서 지켜라. 이것이 사울의 목자장 그 사람이 받은 미션입니다. 결국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예배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탐하러 나온 사람이고 정복과 형사고 그 성소에 누가 들어왔는지 일일이 메모를 해서 체크를 해서 자기의 상관인 사울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도액은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이 아히멜렉이 목회하는 이 노베 성소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해버립니다. 이 사울이 85명의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죽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머물러 있었던 사울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었던 예배하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근무하고 있었던 정복과 형사 도액이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올렸기에 그 블랙리스트에 잡힌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액과 다윗 그리고 이 도액과 사이에 아주 희한한 한 인물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은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PPT로 띄워 올려왔는데요. 한번 봐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액이라는 사람과 신약의 헤롯이 같은 인물로 평행을 이루고요. 구약의 인물 다윗과 예수님이 같은 평행을 이룹니다. 구속자의 관점에서 구원자의 관점에서 이것이 평행을 이룹니다. 좀 더 자세히 풀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반면에 헤롯도 에돔 사람입니다. 도액은 사울로부터 임명된 월급쟁이 목자장입니다.
헤롯도 로마로부터 임명된 꼭두각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립을 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해 지도자 된 사람이 헤롯이 아니라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로 꼭두각시로 로마가 명한 사람입니다. 소위 정탐꾼이죠.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도 사울로부터 임명된 목자장이지만 이 사람은 하늘의 목자장이 아니라 사울의 월급쟁이고 이 사울의 월급쟁이인 도액은 사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정보를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이 헤롯은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액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노베 성소에 정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헤롯, 예수를 죽이려고 산지사방에 사람들 정탐꾼을 풀어냈고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3살 이하의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살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인 결과를 낳게 된 이 도액이라는 사람과 2살 이하의 사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은 같은 인물로 오버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근거하면 대목자장, 위대한 목자장, 큰 목자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본문에 아굴람이라는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죽음을 피해서,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아굴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듯이 바로 헤롯의 살육 명령에 피신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굴람 굴에서 나와 이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예수님도 애굽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채웁니다. 구약의 도액, 신약의 헤롯, 구약의 다윗, 신약의 예수는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은 도액의 아들쯤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차는 몇천 년이지만 영적인 관계는 서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윗과 예수님처럼 같이 한 몸입니까? 아니면 도액과 헤롯과 한 몸인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도액과 헤롯이 한 몸인 자리에 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윗과 예수가 한 몸이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아마도 도액과 헤롯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임이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을 도왔던 사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아히멜렉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 이런 거짓말하죠. 여러분 2절로 올라가 볼까요? 21장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이 목회하는 노베 성소에 왔다라고 거짓말하죠. 여러분, 왕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무슨 왕으로부터 징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암행어사라면 어표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전쟁을 수행하는 미션을 갖고 있었다면
이 다윗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다윗에게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보급관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먹을 것을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손에는 암행어사 어표도 없고 칼도 창도 없고 그렇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빈 털터리로 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인 거죠. 이것은 빈얘기입니다. 공허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짓말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거짓말로 지적하지도 않고 그에게 진설병을, 떡을 줍니다. 거짓말한 사람에게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해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쇠며 흘립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트릭을 써요. 자, 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거짓말한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엄청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거짓말을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상황윤리를 들고 들어와요. 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근거입니다. 상황윤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황윤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윤리를 말하지 상황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황윤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그렇습니다. 어쩌겠어?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상황윤리로 보면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살아남아야지. 이게 상황윤리죠. 지금 배가 고프니 그리고 도에게라는 정탐꾼이 있으니 내가 나를 살려면 상황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이 상황윤리를 근거해서 이들이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란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요사부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윤리로 인하여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하여 논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장 24절부터 26절 보십시오. 2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초하루 월삭이 됐습니다. 월삭에는 사울 왕이 주례하는 어전 회의가 있습니다. 이 어전 회의는 그냥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 26절의 근거에서 보면 이건 율법에 근거한 어전회의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 못 오는 거니까요. 그 어전회의에 정결한 사람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이유는 정결치 못해서 그런 것이더라고 정리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켰던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게 하여 율법을 지키는, 다윗을 죽이게 하여 율법을 지키는, 다윗을 죽이게 하여 율법을 소환시키는 사울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거짓말, 아히멜렉이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짓말, 그리고 다윗이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짓말, 거짓 행동, 이것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이게 상황윤리가 맞나? 아니면 상황윤리가 아닌 다른 절대적 기준인가?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방금 20장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0장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상황윤리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남의 생명을 살리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남을 살리는데 그 거짓말을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란 목사들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다 합리화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도 신사참배를 해야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잖아요. 내가 신사참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먼저 내가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사참배한 이유는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잘못한 거잖아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신사참배는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예배당 문을 열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일본이 배려를 했다. 그것은 나중 문제인 겁니다. 우세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만 죽은 것도 아니고요. 동성애자도 죽었고 정신질환자도 죽었고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28개 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130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게이도 죽었고 유대인은 당연히 죽었습니다. 유대인을 돕는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죽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만 개의 안경, 태가 나왔다 그러고 3톤의 머리카락이 수집이 됐다는 거죠. 머리카락은 잘 안 타니까요. 가스 수용실로 보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노동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에 11번 죄수가 모여있는 사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폴란드 신부 콜베라는 신부가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잡혀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12일 사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기에 갇힌
수용인들에게 고해성사를 받았고 상담도 해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삶의 의지를 주려고. 근데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당국에서 하면 안 된다는 불법으로 명령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콜베 신부는 그 불법을 역으로 지키지 않고 고해성사도 받고 상담도 해준 겁니다. 이제 블랙리스트를 찍힌 거죠. 차마 성직자라 바로 죽이질 못하고 호시탐탐 이제 눈여겨본 겁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사동에서 한 수용인이 탈출했습니다. 이 독일 나치는 어느 한 사동에서 한 사람이 탈출해서 잡지 못하면 그 징벌로 10명을 추려서 아사방으로 집어넣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사방이라는 것은 굶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 독일의 나치 당국이 한 사람의 탈출범을 잡지 못하자 화가 난 나머지 10명의 아사자를 아사방으로 보내기 위하여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지목을 당하자 정말 죽도록 빕니다. 나는 내 아내가 있어요. 난 내 자식이 있어요. 그것을 본 콜베 신부가 자기가 자원합니다. 내가 아사방에 가겠다고. 그 아사방은 누울 수가 없습니다. 서서 잠을 자야 하는 겁니다. 10명이 한 평도 안 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콜베는 거기에서 찬양합니다. 그러자 나치는 화가 치밀어서 그 콜베에게 주사를 놔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 기준인 거예요. 상황윤리의 근거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윤리의 근거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자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윤리는 절대 윤리입니까? 상황윤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거짓말을 쉽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합니까? 한국교를 보십시오. 한동대에서 한 교목이 이단으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것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교단이었어요. 이분이 이단으로 찍힐 이유가 눈콧만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OMF 선교사 출신입니다. OMF 선교사 출신으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느낀 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에서 배우는 이슬람이 아니더라. 이슬람은 정말 친절하더라. 이 친절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더라.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오스러운 이슬람이 예수를 모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더라였습니다. 그게 지킨 겁니다. 왜 이슬람을 친절하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아니, 경험을 했다는데. 아니, 여러분, 이슬람은 친절합니다. 10년 전에 우리 터키 저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 터키 시골의 농부 얼마나 순박합니까? 자기 집에 오라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감자를 삶아줬잖아요. 거기는 우리 여행 프로그램에 들어간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냥 한 농부의 가정입니다. 지나가는 우리에게 자기 집 와서 차 마시고 가라고 끌어들여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당시에 저하고 같이 갔던 그분들은 이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체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거 혼란스러운 거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증오합니다. 왜?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은 상황윤리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윤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에 곁길 있나 찾아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입니다. 사느냐 죽음이냐 기준은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예수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참된 예수의 생명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입니다. 동시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아히멜렉은,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근거해서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여기서 목숨을 겨우 살린 다윗은 도에게라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역시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에서 발견된 벽돌 하나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발견된 벽돌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일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이 골리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에게 패한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이 다윗은 손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9절에 근거해 보면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을 다윗이 들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상합니다. 왜 다윗은 적군의 도시로 망명하는가? 사울의 통치, 사울의 살해, 사울의 쫓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디를 가는 것은 동의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동맹국가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야 제3의 국가로 가든지 자기야 이해관계 없는 국가로 가야 할 텐데 왜 이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월북하는 사람들, 아니면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월남하는 사람들, 다른 어떤 나라에서 망명 온 사람들보다 월북한 사람들, 월남한 사람들, 북한에서 월북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쪽으로 월남하는 사람들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들고 들어오냐, 북한의 미국기를 들고 들어오냐, 그것은 최고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용평 같은 사람입니다. 북한의 미국기를 끌고 남한 땅으로 들어왔던 이 이용평처럼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칼을, 이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들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들어갑니다. 몸값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했겠죠.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몸값을 높게 받을 거라는 계산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지금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들어왔고, 그 가드 땅에 들어온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이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사람들은, 가드의 아시스 왕은 다윗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 첩첩산중이라고 얘기하죠. 산 넘어 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수근이라는 사람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대단히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아주 유명한 기자였던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판문점에서 취재하다가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였죠. 지식인입니다. 북한의 유명한 기자 지식인이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영어를 무지무지 잘했다지요. 그래서 판문점에 당시에 미국 사람에게 사인을 보냈다는 거죠. 내가 이럴 때 넘어갈 테니까 당신은 이럴 때 차문을 여세요. 이것을 알아차린 미군이 차문을 여는 순간 이수근은 뛰어들어 남한으로 왔습니다.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보니 그 이수근은 정말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수근은 홍콩으로 다시 망명해야 되겠다 하고 홍콩으로 망명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안기부한테 잡혔죠.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지금 그 꼴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다윗은 가드왕 아시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중 간첩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야기 당신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근거해서 아시스는 다윗이 이중 간첩이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지금 이 다윗은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가드 사람이 노래를 하는 중에 그 노래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순간 다윗은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누군데?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지금 저 가드 사람들이 나에게 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여기 있나? 이거 뒤통수 맞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술집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자랑 뒹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거짓말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일날 어디 가서 정신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디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사울의
다윗의 만만이 걸렸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다시 점검합시다. 충격이겠죠. 번갯불이 순간 지나갔겠죠. 이것을 알고 난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여러분 미친 척했다는 말 앞에 대단히 중요한 수식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동을 변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의 생각을 바꿨다는 말이겠죠.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 미친 척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은 아기스의 사람들이, 아기스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 미스라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했던 이 다윗은 아시스 왕의 면전을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음 주에 우리 나눌 22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굿을 떠나 아둘람 굴 광야로 갑니다. 여기는 유다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조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이 다윗은 사는 곳이 동굴이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천국이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에 답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획대로 가드로 넘어가면 그 문제가 풀립니까? 여전히 또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는가? 너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이것을 아는 자는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죽어가는 것이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칼로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후라이팬에 온도를 0.1도씩 올려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죠. 아마도 이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드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으면 이 사람은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서서히 죽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가드 땅인지 아들람 동굴인지, 우리가 가드 땅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지금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그 자리가 세상에 주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상대화시켜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절대인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 때문에 이웃의 모함을 당해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인 것을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다시 한번 어디인지를 묻게 하고, 또한 거기에 답을 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